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삶의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초 또 기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미국의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 30만에서 한 4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떠인가? 미국의 헌법에 보시면은 그 헌법의 기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미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 기독교 중에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등과 같은 이 교단들이요 60년대부터 계속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그 필터라는 로버트 핑크라는 저자가 저술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로버트 핑크라는 자가 그 책에서 왜 미국의 교단들에서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힘을 잃어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대답이 아주 딱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에게 너무 쉬운 것을 요구했다. 그게 답입니다. 미국의 교회의 교인들이 왜 빠져나가고 있는가?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쉬운 것만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들이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교인들이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미국의 교회의 교인들이 요즘 세대에 이르러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계에서 나타나는 그 일련의 사태, 부자 세습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행동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분노를 나타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화하다가 하이톤이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말의 톤이 빨라지고 똑같이 하이톤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4만여 개의 교회들이 지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주일날 오면은 그냥 위로만 받게끔 하기 위하여서 복타령만 하고 기복신앙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힘이 없는 지체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거부감을 주지 않는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에게 적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애썼어. 많이 요구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적게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놓고 볼 때에 그냥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술의 문제와 흡연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높은 우리 이성의 지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저렇게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찾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의 모습이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현재 미국이 그래요. 성경에서 그만 모든 그 모습이 지금 미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물론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초한 나라에서 그것이 헌법으로 제정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게 요구해서 그래요. 적게 요구해서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과 컬러가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컬러가 비슷해지자 그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반 매력이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침례교회의 경우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단의 경우에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 해입니다. 170만 명이 침례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170만 명이에요. 물론 지금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교단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계속 괄목할 만한 성숙과 성장을 한 교회, 이 500여 개를 이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교회가 지체들에게 강한 칼날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처럼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강해진 것입니다. 달라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자연히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 도시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학자의 의견에 우리 공동체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왜?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그걸 고민을 했어요. 교회의 생명이 뭘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세상과 다른 데 있습니다. 다름에 있어요. 세상과 다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어요. 소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만드셨을까요? 딱 하나죠. 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이 자리에 왜 불러내셨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고아읍에, 이 구미 지역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안이 있으면은 세상의 사람들 따라서 워터파크 가거나 그리고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내셨냐라는 거예요. 딱 하나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주된 사상이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사람 되라. 세상의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 거룩. 지식적으로는 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이 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것처럼,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하는 행사와 똑같다면은 그날부터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읍사무소에서 하는 그 노래자랑과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고아중간교회는 그날로부터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은 죽은 연어와 같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한 주를 버텨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골로새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만이 참 길이다. 이걸 들었습니다. 삶으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여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로부터 훈련을 그대로 받은 그것처럼 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수년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이 에바브로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를 요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골로새 공동체는, 골로새 교회는 다른 공동체, 믿음의 교회와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종하십시오. 또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갈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주인이고 종이었던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신실한 형제 자매들, 그 안에 그 주인들과 세상에서의 종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주인과 이 종들이 신실한 형제가 되었고 신실한 자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골로새 도시에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골로새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던집니다. 아니, 너희들 세상에서 종들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또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그 종들이 복종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자들의 관계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만 가면은 서로 형제라 부르고 서로 자매라 부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왜 기독교가, 왜 세상의 바깥의 질서를 모두가 다 함몰시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 골로새 공동체의 지체들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 가지고 세상에서 주인이든 세상에서 종이었든 믿음의 지경 안에서 서로 신실한 형제님, 자매님 이와 같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 공동체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로는 직분이 그러니까 직분자만큼 헌신해야 돼. 이게 우리 공동체의 안무개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집사다. 난 집사만큼만 하면 돼. 이 잘못된 직분제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그 직분제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감독, 그러니까는 지금의 장로이죠. 오늘의 장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장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집사의 모습이 어떠된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서두에 여러분 3장 7절까지 장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딱 끝나자마자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접두어 여러분 알고 있죠? 이와 같이. 그 문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원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카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장로의 그 문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할은, 장로라는 것과 집사의 그 직분은 사실 1517년 이전에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회에 잔재하고 있었던 유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구텐베르크 성당에 달았습니다. 직분이 아니다, 역할이다. 소명은 달라도 사명은 같다.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와 같이 직분제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의 직분하고 다른 의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소명은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 한 가지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장로의 역할을 다 이어받고, 집사들은 더 추가된 것,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어쩌면은 장로의 역할보다도 집사의 역할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공동체가 신실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그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뭔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라 하는 그 의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온 행동을 통제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뭐와 함께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린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의미로 따져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의미를 좀 더 수정 보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엔딩이에요. 엔딩입니다. 끝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고 조일조 성도님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끌어안겠죠. 몸부림을 치며 울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며칠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악이라고 해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저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낸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혼자 죽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내 자신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정욕과 내 욕심으로 살던 내 옛 자아의 모습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수많은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끝 엔딩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아가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갓 잡은 갈치처럼 배에서 펄떡펄떡 뛰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숨도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옛사람으로 한 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만큼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은 좋아하던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저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낸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신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아멘.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born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불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지체들은 그들과는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지체들 같이 되라고 말을 하는 자는 물고기에게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안 믿는 남편과 사는 부인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남편이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부인은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서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을 하고 투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저는 직전 사역지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두 사람이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싸우고 윽박지르고 소리밖에 안 났는데 이제는 그 가정이 지금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늘 웃고 그리고 늘 기쁘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써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변해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술과 그리고 돈으로 인하여서 희락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 말씀은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편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늘 우편 오른쪽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고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왼편의 도둑
오른편에 도둑, 왼편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 그렇게 늘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함께 하늘에 일으켜서 앉히신다라고 하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시간 10시 40분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 설교를 오늘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표현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좌우 바라보시면서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측을 향하여서 우측에 계신 분이 당신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반대로 당신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분입니다. 세상을 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힘들죠. 어려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산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들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제의 고민은 오늘의 고민이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국적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성분들은, 자매들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죽은 깨와 그 기미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생긴 감자 같은 얼굴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생겨졌다거나 한순간에 못 살던 사람이 막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된 그런 일도 없습니다.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약간만 보여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의 족속은 무리 앞에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하나님 같겠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다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적용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위의 것 생각하라. 의미가 그냥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 천국만 갈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세요. 부끄러운 말들을 하지 마세요. 애들의 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몸은 장성했는데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지금껏 살아온 것 뭐라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멘.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뭡니까? 분노와 악의, 회방, 입에서 나오는 막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서로 흰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버리고 위에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 이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위로 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봅시다.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아멘. 예수만 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다가오는 은혜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남편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머지않는 날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일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기를 갖기 위하여서 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지않은 날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아기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디에다가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머지않는 날에 그 자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안 되는 것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다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남편이 나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두 시각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